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제 여러분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오늘의 공항교회는 저의 공로가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참 우리 이 공항교회 교인들 무섭게 일하셔서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열심과 정성과 기도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이태희 목사님 새가정 이룬 거 너무나 기쁩니다. 이 어려울 때. 또 장로의 어려울 때 장로님 두 분, 특히 여자 장로님 두 분을 공항교회가 세우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담임 목사가 한번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고, 또 이웃 교회들, 다른 교회들 여러 소식을 들을 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잘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취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된 모든 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항교회가 더 아름답고 빛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이 미련한 종을 오늘 또 여기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풉니다. 왕궁에서 베푸는 잔치니까 그 화려함이라든지 거기 초대된 내빈들이라든지 또 차려진 음식이라든지 또 그 잔치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초대된 그런 무희들이라든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헤롯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에 담겨서 피투성이가 돼서 올려지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헤로디아가 스데반의 목이 쟁반에 담겨서 있을 때 혀가 앞으로 내밀어 있는 혀를 보고 바늘로 찌르면서 이놈의 혓바닥으로 나를 비방했지, 나를 조롱했지, 나를 저주했지 그랬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어쩌면 오늘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잔치 속에 벌어지는 비참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잔치에 초대되기를 바라고 그 잔치에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목배음을 당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이 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고 그 흉측한 그런 음모 속에서 쟁반에 받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바쳐지는 그 모습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민중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허탈하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다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모인 거죠. 빈들에 모인 거죠. 그래서 거기 떡 먹은 사람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가족들, 자녀들 합하면 아마 몇만 명이 됐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지금까지는 목자가 세례 요한이 그 허탈하고 고통받고 아픔을 간직한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됐는데 그 목자가 죽임을 당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껴안아 주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모인 잔치입니다. 근데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다 소스물 해보니까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기적이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먹었습니다. 헤로데 잔치보다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상처받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 때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연민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좋아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고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편안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 우리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쁜 쪽으로든지 좋은 쪽으로든지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도 예배도 못 드리고 직장도 못 나가고 결혼도 다 모든 게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인도가 지금 창궐 하는데 코로나가 예방주사로 막아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베세메스의 암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벗개를 짊어지고 나갔지만 대패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벗개는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 뺏어왔다. 근데 거기에 재앙이 임했어요. 역사학자들은 패스트라고도 하고 종기가 나는데 막 나가지고는 사람이 막 금시에 죽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새끼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짓고 거기다 벗개를 얹어놓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벗개 같으면은 이 새끼를 떼어놓은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이 암소들이 가다가 막 새끼를 찾아 뛰고 난리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험을 했어요. 근데 미물의 짐승인 소가 벗개를 수레에 메고 꾸준히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야,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래서 그 소를 잡고 수레를 부수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급성장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교회, 팔리는 교회, 많은 선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부터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사명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한강에서 노고묵 권사님 네 아파트 앞을 그 호숫가를 지나가지고 마곡의 호숫가를 걸어봤어요. 너무너무 참 이 지역, 우리 여기 장화 신고 다니고, 이게 서울이냐 이게? 우리 조카들이 오더니 삼촌 여기 서울이에요? 근데 지금 마곡지구는 아주 정말 아주 멋지게 호숫가에 여기 걸어보셨어요? 저 호숫가를 산책길도 잘 해놓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거기서 제일 높은 데 공항교회가 있습니다. 이왕에 이제 최 목사님 오셨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임했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을 아파했어요.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네. 아유, 예수님 해는 저물고 먹을 건 없고 가다가 기진맥진 쓰를 어떡합니까? 빨리 보내서 좀 먹게 하세요.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한 아픔이 담겨, 고통받는 저 백성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여러 가지 치유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 아픔을 그냥 외면을, 내가 능력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뭐 이제 가서 잘 살아라지 뭐 이러지 않아요. 네.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들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때 기적을 주셔야죠. 그 백성들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풀 한 폭이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셔야지.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유, 저것들 뭐. 제가 한번 실수를 좀 하겠습니다. 염장로님. 장로님, 염장로님, 제가 좀 실수를 좀 한번 하겠어요. 목회할 때 교인 중에 성가대원이 강교원이라고 공항시장에서 옷장사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번 신방 가니까 아무개가 벗어놓고 가는 옷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 봉급 받으면 준다고 좋은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그 헌 옷은 거기다 벗어놓고 간 다음에 없어졌어. 교인 중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고 헌신적인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은 어떻게 저게 교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죄를 졌어. 하나님 저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야 그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자녀야. 네가 뭔데 너는 내 종이고 그건 다 자녀야.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종이고. 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무슨 생각이 돼?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볼 때 못됐다고 생각해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 보면 그래도 못됐다고 해도 그 교인들이 교회 일을 다 해. 아멘이야, 노멘이야? 네. 뭐라고 해도 그 교인들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네. 해도 그 문제가 있지만 그 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교인들을 존경해라. 노멘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헤로데 잔치를 배분한 헤롯과 그 무리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교회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감싸는 또
여러분이 존경을 받으려면 목사님들도 존경해. 아멘 소리 이렇게 시원찮아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누가 여러분이 헐뜯고 뭐 싫다 하면 누가 존경하겠어? 에?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눈을 크게 뜨지 말고 실 눈을 가지고 누가 존경하겠어? 우리끼리 존경 안 하면 누가 존경하겠냐 이거야. 에? 존경합니다. 왜 크게 좀 해봐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 존경합니다. 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강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기쁨의 법칙이라는 그런 자기 일생,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글을 썼어. 근데 이 사람은 충청교에서 6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농촌에 힘들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아가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저는 원수 같은 놈이라고 저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농촌에 바쁘잖아.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놀았냐면 비료포대를 이렇게 비료포대 비닐 있잖아.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한 손 이렇게 비닐포대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하고 놀고 병아리하고 놀고 그러다가 11살 때 11살 때 재활원에 가가지고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랑을 받고 거기서 비로소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중의 역을 받아. 넌 걸을 수 있어. 넌 장애를 가졌지만 너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말고 걸어봐.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데 2년이 걸렸어. 근데 세상에 집에서 막 아버지가 저런 놈이 태어난 우리 집안 망친 이러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 그 용기가 있어. 그러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를 거치고 충남 고등학교를 거치고 거기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들어가. 거기 서울대에서 유학 하버드 버클리 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 그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 수학자가 됐어. 그 사람이 전공한 수학이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뭔 수학인지는 모르겠는데 3차원 다양체 유상수학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그 세계적인 수학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키스트의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 기쁨의 공식.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행복하게 살고 값지게 살고 아주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다가 막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폐를 찔리게 돼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니까 자기 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쩔뚝거리고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 속에 그 음성이 한없이 울었대요. 그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은 고통도 기쁨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공항교회 좀 제가 실수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 주어진 파일을 그냥 나눠 먹는 데만 그거하지 말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것만 생각해. 그러지 말고 이 파일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뭐 손가락질로 그러지 말고, 이제 이만하면은 개척교회는 면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됐잖아. 이만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교회. 우리가 주어진 파일을 쪼각내서 나누어 먹고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이 마곡적의 오덕생, 이건 뭐 저는 쓸데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1층부터 5층까지 교회하고 15층 짓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 짓고, 요 밑에 주상복합 짓는 것처럼, 그러면 땅만 있으면 교회는 지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아파트 10채 10층까지 하면은 30호는 나올 거야. 아파트 하나에 5억씩만 따져. 그럼 30개면 몇 억이야? 숫자 세봐. 그러니까 교회 지구도 남어.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공항교회가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려울 때 청년들, 신혼부부 가정들, 어린이들,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대냐 이게야. 이럴 때 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주어진 파일을 나눠 먹는 일에 그거하지 말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굳게 서서, 이제 54년이면 한참 일할 때에 이제. 왜 아멘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